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질병이 걸리고 또 삶 가운데 물질의 어려움이 생기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면 사람들은 가장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그것보다 더 힘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한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라고 합니다. 질병이 온다라는 것은요, 왜 두렵냐? 질병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병이 오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오늘부터는 이제 건강할 거야 라고 해서 건강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않잖아요. 내가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없기 때문에 질병이 무서운 것입니다.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이죠. 우리 삶 가운데 있는 고난과 어려운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오게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은 내가 컨트롤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이에요. 하버드 대학 심리학과 엘렌 랭어라는 교수가 있는데요. 인간에게는 통제 환상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심리학 교수가 이야기하기로는 사람들은 내가 통제를 잘한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통제할 수 있다라는 환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 삶의 운전대가 나에게 있고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내 선택과 내 제어에 따라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다 결정난다라는 환상 속에서 살아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 보면 어떻습니까? 이게 환상이라는 것을 금방 깨닫게 됩니다. 젊은 날에는 그것들이 더 커져요. 그 환상이 매우 큽니다. 내가 원하면 이것도 할 수 있어. 내가 원하면 저것도 할 수 있어. 내 삶은 다 내가 생각한 대로 풀리게 되어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요, 인생의 경험이 쌓이면 쌓일수록 어떻습니까? 사실은 내 힘대로 되고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모든 것들의 어려움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본능적으로 두 가지 방어 기제를 가진다고 해요. 첫 번째는 어떤 방어 기제를 가지냐 하면 동맹을 찾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삶 가운데 어려움을 만나면 유력 인사를 찾거나요,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힘 있는 사람하고 동맹을 맺으면 내가 좀 더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나갈 수 있어, 내 삶의 제어권을 다시 찾을 수 있어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하면 변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내 성격, 내 스타일, 내 욕망 이런 것들을 좀 숨기고 변장한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인 것처럼.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것도 좀 숨기고 내가 이익을 볼 수 있다면 변장해서 이 위기를 극복하고 변장해서 내 삶의 제어권을 다시 되찾아야지라는 생각을 가진다라는 것이에요. 그 두 가지를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동맹을 찾고 변장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이다라는 것이죠. 이 성도는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데, 여러분 위기를 만나면 어떻습니까? 유력 인사를 찾고 힘 있는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은 너무 자명한 일이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위기를 극복해 나갑니다. 그리고는 또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내 모습을 조금 숨긴 채, 내 욕망과 내 마음을 조금 숨긴 채 안 그런 척하면서 위기를 극복하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세상적이기 때문에 성도에게 있어서는 어떤 것으로 다가옵니까? 함정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변장과 동맹을 통하여서 그 모든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 정작 뒤에 가보면 어떠냐 하면 이것이 나의 삶의 올무가 되고 나를 넘어뜨리는 것들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적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하 18장의 말씀이 바로 이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동맹을 찾습니다. 그리고 변장을 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무엇을 말씀하느냐? 결국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은 주권이 어디에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동맹을 찾기도 하고 위기를 만나면 변장해서 그 모든 위기를 넘어가 보려고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내 인생도 내가 제어하고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 아래에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 아주 잘 되고 아주 믿음 좋고 선한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은 남쪽 유다의 왕이었던 여호사밧입니다. 근데 이 여호사밧이 잘 되니까 더 잘 되고 싶어서 동맹을 찾습니다.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아합 왕이 나오죠. 북쪽 이스라엘의 악한 왕 아합이 나옵니다. 그는 늘 하던 것처럼 변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화살 한 방으로 다 사라지게 돼요. 동맹도 소용이 없고 변장도 소용이 없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인 되지 않는다는 것들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인생을 살아보시며 이미 알고 계시잖아요.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것.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환상일 뿐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사람들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위기를 돌파하고자 하지만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간단한 진리,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진리이지만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깨달으시는 삶의 방향을 바꾸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요, 여호사밧의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사밧 왕은 선한 왕입니다. 좋은 왕이에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일컫는 받는 그런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앞서 나오는 역대하 17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을 섬기기 위해 애썼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 보니까 여호사밧 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 앞부분을 보세요.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다.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거예요. 여호사밧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얻었느냐? 하나님만을 섬기며 유다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철폐하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금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이 주권되는 나라를 세워감을 통하여서 이것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좋은 것입니다. 부귀와 영광은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호사밧이라는 왕 때문에 유다는 강대하게 되고 많은 백성들이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저 1절이 문제인 거죠.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하나님의 은혜로 강성하였더라. 그럼 얼마나 좋아요? 근데 뒤에 꺼림칙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뭐가 나와요?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관계를 맺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합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람이잖아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 왕들 중에 제일 못된 인간이 누굽니까? 저 아합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여호사밧이 왜 이런 결정을 하고 말았을까요? 아합 왕과 사돈 관계를 맺게 됩니다. 자기 아들이었던 여호람과 아합의 딸이었던 아달랴를 정략 결혼을 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호사밧은 더 잘 되고 싶었어요. 이제 북쪽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게 되면 또 북쪽에서의 공격을 걱정할 필요도 없고 우리나라는 더 강대하고 더 부귀와 영광이 넘칠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사밧은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출발은 참 좋았어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우상을 철폐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모든 나라가 원하는 대로 잘 되고 복되었는데 이런 결정을 함을 통하여서 그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가르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멍에를 같이 지는 것, 소가 같이 두 마리가 함께 가려면 멍에를 같이 져야 되잖아요. 힘을 나눠 가야 되는데 성도는 믿지 않는 사람과 함께 멍에를 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내가 부귀와 영광과 모든 것을 얻었으면 더 하나님을 붙들고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인간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끔찍한 타협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오늘 보면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의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르앗 나무치기를 권하였더라.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르앗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이다 하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길게 써 있는데요. 핵심 단어만 보면 그렇습니다. 3절 후반부에 보면 어떤 단어가 있어요? 다름이 없고, 더 밑에 가니까 어떻습니까? 다름이 없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이 혼인 동맹을 맺자마자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습니까? 두 사람의 관계가 끈끈해지는 거죠. 사돈관계잖아요. 점점 끈끈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합이 전쟁을 일으키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여호사밧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는 다름이 없어. 우리는 가족이야. 당신이 뭘 원하든지 당신이 뭘 하자고 하든지 난 같은 마음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름 끼치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없다라는 말이에요. 다름이 없다. 성도는 세상 사람과 다름이 없으면 끝나는 거예요. 망하는 겁니다. 여호사밧과 아합은 함께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어찌 함께 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혼인 동맹이 일어나자 자기 입에서 뭐라고 나옵니까? 우리는 다를 게 없어. 우리는 가족이야. 우리는 혈맹이야. 동맹이야. 여러분, 이것이 결국 어떤 길입니까? 망하는 길이죠. 망하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달라요. 너희들은 달라야 돼. 이 세상 속에 살아갈지라도 세상과 달라야 돼. 세상 사람과 구별되어야 돼. 그걸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거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거룩이 착하고 좋은 것,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르다라는 것이 거룩이에요. 바로 여호사밧이 지키지 못했던 것은 거룩입니다. 그는 거룩을 상징했어요. 그러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엇입니까? 다름이 없어. 난 다르지 않아. 너희들하고 똑같아. 여러분, 이 세상에 성도가 살아갈 때에 세상 사람들과 섞여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아. 우리는 다 가족이잖아. 우리 다 똑같아. 여러분, 이렇게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냐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성공할 수 있고요. 이렇게 살아야지만 돈도 잘 벌 수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했을까요? 더 잘 되려고요. 더 부자 되고 싶어서요. 더 나라가 강성해지고 더 잘 될 것이라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금요일마다 우리가 창세기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누가 나옵니까? 요즘 롯이 나오잖아요. 롯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소돔 속에 살아가다 보니까 소돔처럼 모든 것이 바뀌어버려요. 심지어 롯의 입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내 딸들을 줄 테니까 너희들 마음대로 해 하는 말 같지도 않은 말들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섞여버려서 그래요. 섞여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아야 잘 될 것처럼 보여요.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잘 될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잘 되고 안 되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면 받으면 되는 거고요. 그렇지 않기를 원하시면 또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뭐 좀 잘 될 수도 있고 조금 못 될 수도 있어요. 그거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성도는 다른과 똑같은가, 여기에서 나뉜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가치관이 달라야 되고요. 삶의 모습이 달라야 됩니다. 추구하는 것이 달라야 돼요. 만약 우리도 다름이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가는 길은 어디입니까? 심판의 길이에요.
성도는 그들과 다른 길을 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성도로서 세상과는 분명히 다르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길로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아합이 나옵니다. 아합은 무엇을 합니까? 변장을 해요. 여호사밧은 동맹을 맺고자 했습니다. 아합은 어떻게 하느냐? 변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속셈을 숨깁니다. 이 여호사밧이 너무 순진한 사람이에요. 아합에게 홀딱 넘어가 버리죠. 전쟁을 일으키자는 이야기를 하니까 그래도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버린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를 불러서 뜻을 물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자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을 달래기 위해 거짓 선지자들을 막 불러들입니다. 그리고는 뜻을 물어요. 역대하 18장 5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왕이 이에 선지자 400명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길랏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하니 그들이 이르되 올라가소서 하나님이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붙이시리이다 하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지금 아합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400명의 선지자를 불러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서 많이 봤잖아요. 자, 아합하고 싸웠던 선지자가 누구입니까? 엘리야가 나오잖아요. 뭐 몇백 명 거기도 나오잖아요. 850명. 하나님의 뜻을 묻는데 선지자 한 사람이면 되지 400명은 웬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400명쯤 불러보이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은 숫자에 매혹되거든요. 선지자가 400명이 모여 있습니다. 얼마나 크겠어요? 얼마나 거창하겠습니까? 그들이 입을 모아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싸우기만 하면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400명이 똑같이 외쳐댑니다.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홀딱 넘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숫자가 가지고 있는 힘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은 한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가 누구냐 하면 미가야 선지자입니다. 역대하 18장 16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지자 미가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이르되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가 주인이 없음이 각각 평안히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입니까? 싸우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쓸데없이 싸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미가야 선지자의 말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심지어 아합 너는 죽는다라고 말씀합니다. 역대하 18장 19절과 2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이스라엘 왕 아합을 꾀어 그에게 길랏 라못에 올라가서 죽게 할까 하시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였는데 그가 이르되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하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무슨 말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아합을 꾀기 위하여서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400명의 선지자예요. 아합을 꾀게 하기 위하여서 왜요? 아합을 죽이려고 그 일들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꾀겠고 또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의 이야기예요? 미가야 선지자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호사밧은 당연히 멈춰야죠. 뿐만 아니라 아합은 어떻겠습니까? 멈춰야죠. 내가 죽게 생겼는데. 그런데 아합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자세하게 이야기를 풀어서 설명하셨을까요? 악한 왕 아합이랄지라도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시간을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어떻게 합니까? 돌이키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콧방귀를 뀌고요. 미가야 선지자의 뺨을 때리고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래놓고는 아합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불안에 떨어요. 불안에 떱니다. 찝찝한 거죠. 이거 참 나갔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서 이 아합이 아주 교활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변장을 하려고 해요. 오늘 보면 29절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니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하고 둘이 전쟁터로 들어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씨는 왕복을 벗고 그냥 일반 병사인 것처럼 병사 속에 숨어 있겠다라는 거예요. 왕복은 누가 입습니까? 여호사밧만 입고 가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누굴 공격하겠어요? 여호사밧을 잡으러 갈 거 아니겠어요? 나쁜 놈도 이런 나쁜 놈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이쯤 되면 여호사밧은요 멈춰야 돼요. 그렇잖아요. 아니 너무 뻔한 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걸려 들어가는 멍청한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여호사밧입니다. 그는 홀딱 넘어가요. 이 여호사밧이 왜 이렇게 미련할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이놈의 혼인 동맹 관계예요. 2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끈끈해져 버렸습니다. 자기 입으로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당신과 나는 다를 것이 없다. 우리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나뉘어 있지만 우리는 다 한 가족이잖아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다 다윗의 자손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망하는 길이에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달라야 되는데 자기 입으로 다르지 않다고 이야기하니 어찌 살아남을 수가 있겠습니까? 두 번째로요. 이 여호사밧이 실패했던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인간관계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미가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호사밧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고요. 내 잘못된 마음을 돌려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향해야 해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아합 왕이 혹시 마음 상하면 어떡하지? 그래도 우리가 가족인데 우리는 다를 것이 없는데 인간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인간관계 때문에 실패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분명히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하고 친하니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그 사람 마음 들을 때가 많아요. 그게 망하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성품이 좋았습니다. 좋은 사람이에요. 이 좋은 성품이 잘 발휘하게 되면 잘 쓰이게 되면 너무 좋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좋은 성품이 결국에는 우유부단이라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이야기했잖아요. 미가야 선지자를 부르자고. 400명의 선지자의 이야기를 들어놓고도 여호사밧은 미가야를 부르자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래도 강단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합니까? 우유부단함이 그 삶을 주장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결국 여호사밧은 아합의 꾀에 빠지게 됩니다. 전쟁터에 나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실제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복 입은 자, 이스라엘 왕만 공격해라 라고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여호사밧은 위기에 처하게 되고요. 죽을 뻔하게 됩니다. 30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30절 말씀해 보면 아람 왕이 그의 병거 지휘관들에게 이미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하고만 싸우라 한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연한 일이죠. 상대방의 장수만 잡으면 왕만 잡으면 모든 싸움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어떻습니까? 아합의 계획이 완벽합니다. 그렇죠? 자기의 삶을 완벽하게 컨트롤하고 있고요. 자기의 생명까지도 컨트롤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은 기가 막히게 변장에 성공하게 됩니다. 여호사밧을 홀딱 넘어가게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누가 계십니까? 아합과 여호사밧, 이스라엘 민족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을 통하여서 인간이 자기의 길을 계획하는 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잘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7절에서 8절 말씀해 보면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에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우리가 무엇을 계획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계십니다.
모든 것을 계획하는 것은 내가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람들은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할 때 행복감을 느끼고요. 그때에 비로소 만족감을 느끼고 살아가는 환상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계획은 하나님의 뜻 한 번이면 다 무너집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잘 설계하고 내가 성공으로 이끌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때로는 동맹과 때로는 변장을 통하여서 모든 것을 이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유일한 주인은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결국 어떻게 끝납니까? 화살 한 방으로 끝이 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31절 말씀을 보면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사밧이 지금 위기 상황 가운데 놓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빠져나가야 될지 모르는 그 순간에 여호사밧이 어떻게 합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라고 말씀합니다. 으아! 하고 지렀다는 게 아니겠죠? 네, 하나님을 찾아겠죠. 위기의 순간이 되니 그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하십니까?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도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좀 미련하고 결정이 좀 우매하고 그 계획이 너무나 순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고 계셨고 여호사밧이 위기에 처하여 소리를 지르자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모든 사람들이 왕만 쫓고 있었는데 그 왕이 위기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김을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합은 어땠을까요? 아합은 저 멀리서 숨어가지고 뭘 보고 있을까요? 야, 이거 내 작전이 기가 막히게 통하네. 싸워서 이기면 좋은 것이고 저도 누가 죽습니까? 여호사밧만 죽으면 되는 것이니까 야, 역시 난 참 대단해. 그렇지 않았을까요? 그런데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33절과 34절 말씀해 보면 핵심적인 말씀이 나오죠.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담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그의 병거 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왕 아합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습니다. 여러분, 그는 엄청난 계획을 세워요. 여호사밧을 꼬드겨서 동맹을 맺어야지. 여호사밧을 꼬드겨서 전쟁을 일으켜야지. 이기면 너무 좋은 일이고 지면 여호사밧이 죽겠지. 엄청난 계획 아닙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완벽해 보이기조차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떻게 죽느냐? 하나님이 이런 계획과 저런 계획과 여호사밧을 통하여서 이런 괴략을 이기게 하시고 뭐 이렇게 나온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네, 별로 대단할 것도 없는 그 사람. 이름도 없는 어떤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심코 활을 당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저기 아합이 있다. 아합을 겨냥해서 활을 당겨야지 한 게 아니라 이름도 모르는 병사 하나가 무심코. 영어 성경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at rando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겨냥해서 쏜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영화 같은 거 보면 이 활을 든 궁사들이 어떻게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냥 활을 하늘에 대고 쏘잖아요. 그냥 쏜 거예요. 그냥 쏜 겁니다. 겨냥한 것도 아니고 뭐 대단한 용사도 아니고 어떤 사람 하나가 그냥 무심코 at random으로 그냥 날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화살이 어디로 가냐 하면 갑옷 솔기에 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갑옷 솔기가 무엇이냐 하면 이 갑옷이 이어붙이잖아요. 이어붙이니까 그 틈새가 있습니다. 그 작은 틈새로 화살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수 온 붙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렇잖아요.
뭔지도 모르는 무명의 병사 하나가 랜덤으로 날렸는데 그게 하필 왕의 갑옷이 제일 좋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이, 그 틈새, 잘 보이지도 않는 그 틈새 어디를 쑥 뚫고 들어간 것이죠. 재수 없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필연이고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결국 그는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점점 시간이 지납니다. 그 시간은 어떤 시간이냐? 고통의 시간이죠. 그가 고통에, 아픔에 부르짖는 시간이에요. 그 시간이 다 지나가고 저녁이 되자 어떻게 됩니까? 죽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장수가, 왕이 전쟁에서 죽으면 어떻게 죽어야 합니까? 맹렬하게 싸우다가, 용사와 싸우다가 죽으면, 골리앗 정도 되면 싸워 죽어도 어떻습니까? 명예롭게 죽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왕이 병사의 옷을 입고 사람들 사이에 숨어 있다가 누군지도 모르는 어떤 사람이 쏜 우연한 화살에 맞아 죽었다. 그 죽음은 비참한 죽음이죠. 잠언 16장 3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요, 제비도 내가 뽑는 것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가 이루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아까 교수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환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합은 그렇게 컨트롤하는 사람이죠. 여호사밧을 꼬드기기도 잘하고요, 동맹도 맺고요, 싸움에 참여도 시키고요, 여러 가지 계략을 꾸며서 살아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합니다. 그에 비하면 여호사밧은 어떻습니까? 미련 곰탱이도 이런 곰탱이가 없죠. 이렇게 순진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결과는 여호사밧은 살고 아합은 죽습니다. 왜요? 이 모든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하고 아무리 잘 설계하여도요,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다 헛것입니다. 때로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요.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아합이 그 일생을 통하여서 여호사밧과 동맹을 맺고 쭉 이어오는 이야기를 살펴보십시오. 꽤나 긴 기간을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잘 되는 것처럼 보이고요. 야,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똑똑하십니까? 왕이시여, 어떻게 이렇게 좋은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많은 신하들이 달라붙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죽는 것은 아합이었습니다. 왜냐하냐? 우리 인생의 계획은 하나님이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획을 내가 세워도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지 내 계획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쥐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의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야 하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에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믿음대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계획을 세우고 자기가 모든 것들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교회의 주인 되어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 되어주셔서 날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주님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